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 시작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함께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라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평등법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 하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정부와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나라도 하나님 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법을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를 세워서 땅이 나라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 위에 하나님 아버지 통치되고 또한 하나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분열 왕국 시대,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시대 중에서 후기 뒤쪽에 있었던 남북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2명의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산당을 제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남유다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처음부터 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에서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는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공식 왕명이었고 아사랴가 본명입니다. 16살 때 왕이 됐어요. 어려서 왕이 됐죠. 무려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아사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여유를 찾고 번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사랴 왕은 예루살렘을 잘 정비했고 군대 조직을 잘 정비했고 새로운 신무기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고통을 주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왕, 이 사람이 바로 아사랴 왕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근데 여호와께서 아사랴 왕을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치셨을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불평하였으되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단단히 분양하여 앉으라. 세력이 넓혀지고 잘 살게 되니까 왕의 위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분양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자기가 정치적인 왕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겠다. 이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과 함께 와가지고 아사랴 왕이시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 아사랴 왕이 분노를 말하면서 이 제사장을 뭐라고 나무란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사랴 왕의 머리에서 나병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한 번도 백성들 전면 앞에 나서지 못하고 후궁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돼서 죽는 날까지 살았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아사랴 우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아사랴 왕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가 처음부터 성전에 가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분양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간과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직접적인 자기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인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한 것입니다. 그 작은 죄가 점점 자라서 결국 자기에게 교만이 오고 그리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남유다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데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도대체 이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성전이 없을 때에는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그리고 집 근처에 그리고 가까운 산에 어떤 제사 지내는 장소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하나님께만 제사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산당에서 1000번제를 지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자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죠. 산당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여호와 신앙만을 갖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온 이스라엘은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북쪽 끝이나 남쪽 끝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집 근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말씀보다 자신의 편리성을 더 우선시한 거죠. 시간도 없고 바쁜데 뭐 꼭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 그냥 집 근처 산당에서 그냥 제사 지내지. 이게 바로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산당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남유다 대부분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편의를 추구한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그 죄악이 자라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편의를 따라 믿지 말고 말씀을 따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 주일에는 그냥 가족끼리 놀러 가고 그냥 시간 있을 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한번 보지 뭐. 이게 바로 산당입니다. 매주일 꼭 예배 드려야 하나? 예외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산당입니다. 남유다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다가 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남유다를 들락날락하는 게 여로보암은 왕의 입장으로서 불편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어떡하나, 남유다 왕을 섬기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막고 가지 마라. 금송아지가 여기 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말이 옳은 말이든 옳지 않은 말이든 그런 걸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를 따른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못 가게 막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의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똑같은 그러한 그 편의주의에 편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산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산당이 있으십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살룸이라는 사람이 스가랴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계속 이제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성경은 이 스가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이 스가랴 왕,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악을 행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은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것도 살룸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 끝입니다. 살룸의 인생은 반역하고 쳐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돼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받을 때 나는 평생 돈만을 따라서 산 사람이다. 이런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평생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 인생이다. 끔찍합니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산 인생이다. 참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일까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새로운 관점과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위하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은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정말 사경을 헤매는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고통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많은 활동이 있었어요. 과연 그 많은 활동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과연 활동이 무엇인가? 시간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많이 만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간은 과연 있었는가? 있다면 어떤 시간이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살롬에 의해서 죽임당한 스가랴 왕은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내 자손이 4대 동안만 이스라엘 왕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 일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후에게 네가 나의 명령을 행한 것에 대해서 잘했으니까 칭찬하는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셨어요. 너도 다른 이스라엘 왕처럼 여로보암을 쫓아서 금송아지를 섬기면 너도 심판받을 거야. 이 말씀이 여기에 동시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복합적인 말씀이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니누웨라는 도시가 있었죠. 니누웨는 악이 창궐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누웨 성을 멸망하시기로 하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온 성을 다니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요나가 선포했습니다. 그때 니누웨는 왕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니누웨가 그 이후에 7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리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그 심판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 과연이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두 왕이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베가라는 사람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베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 호이소에서 왕과 아도색과 아들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적군을 죽이고 제사장의 왕이 되었더라.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왕이 어디서 죽었냐는 거예요. 왕이 죽은 장소가 왕궁 호위소라는 겁니다. 왕궁 호위소는 왕을 보호하고 왕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어디냐? 왕궁 호위소입니다. 그런데 그 왕궁 호위소에서 쳐죽임을 당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왕을 호위하기에 가장 좋은 요새가 거기였지만 사실 베가 입장에서는 왕을 죽이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죠. 베가는 왕궁 호위소를 관리하는 담당 장관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9.11 테러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서 일어났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왕궁 호위소에서 부가히야가 죽은 것처럼 미국에게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튼튼한 방어막을 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은 없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기고 또 자기가 낳은 아들로부터 쫓기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위험을 거쳐왔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이 뭐냐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은 군사의 힘,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부터 다윗은 정말 뼛속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안전하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시편을 이런 주제로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험과 해악이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해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해를 당할 수 있지만 그 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또 그것을 또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거기에 목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최선의 도리를 다하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서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25세 때 왕이 돼서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성전을 보수했는데 자기 할아버지처럼 성전을 보수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산악지대에 요새와 성읍들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강대국인 암몬을 정복했는데 게다가 거기에다가 그들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담입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왕이었고 남유다의 국제적인 입지를 아주 향상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요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히 행할 수 있었고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열왕기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역대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로 그와 우시의 정직하게 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여전히 굴레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자기 아버지 아사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이 발해가지고 뒷방 늙은이 신세가 돼서 평생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가족 중에 누가 불치병에 걸리면 그 집안이 굉장히 다운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고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이 온 것이죠. 요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서, 그때는 나병이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고 그 마음에 걱정거리가 그 집안에 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요담에게는 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향하다가 저렇게 됐으니 나는 아예 성전도 들어가지 않겠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요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한다고 신앙적으로 유익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경건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환난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고 원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때로, 아니 많은 부분 우리의 잘못된 본성을 잡아주고 잘못된 삶을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아무리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끊임없이 물질로,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랑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야 비로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고난을 자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세상의 욕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5절에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랴 왕을 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아사랴 왕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거든요. 물론 성전에서 분향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는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랴만 보면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다른 왕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2세는 처음 북이스라엘을 만든 왕이 아니라 나중에 그 동명이인인데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악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아주 정말 극악무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에 다 빠지게 만들었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군사력과 튼튼한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궁금해할까봐 설명을 하긴 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설명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니, 아사랴는 잘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번 잘못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나병 환자가 돼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아니 왜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나? 우리는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선악을 다 가리셔서 충분히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정.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인이 더 형통하나?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보다도
잘못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가해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겪는 혼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해도 고난을 당할 때 명쾌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왜 최후의 심판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실은 갖가지 굳은 일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모욕적인 악을 겪는 곳이며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꼴사나운 중간이 눈부신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는 길임을 성경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우리가 볼 때 꼴사나운 이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끝, 종말,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이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각할 때 악인은 심판받아야 돼, 선인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수십만 가지, 수억 가지 어마어마한 방법을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처방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를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애매한 고난이 일어나고 나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그 불행이 닥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변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네가 당하는 고난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다르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라. 너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하는데 저런 평안을 누리고 살지? 저 사람들이 가진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당장 보응을 받지 않아도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가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하지만 의지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전과 계획에 의해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당하는 슬픔과 하나님이 당하는 슬픔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말에 담긴 또 다른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의를 따라 믿지 말고 말씀을 따라 믿어라. 편의를 따라 믿지 말고 말씀을 따라 믿어라. 이를 위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1절과 2절 우리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신앙생활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영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충 세상을 살게 하는 그러한 일에 너무나 영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은 글로 빨리 달려가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터가 바른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편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여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다해 주를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의로 살게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슬픔이 하나님 없이 당하는 슬픔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슬픔을 이겨내겠습니다. 이 슬픔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수십만 가지의 생각을 가지시고 방법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결말을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